여호와만 섬기라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읽어보셨죠? 여호수아 말씀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의 6번째 책이 되는데, 구약 성경의 6번째 책, 5번째 책은 신명기까지는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이 여호수아 때부터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가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전진하는 모습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하면은 왠지 그 말씀에서 힘을 받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전진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는 말씀에 굳게 서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는 죽었지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러한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 전체 메시지에서 주시는 내용이 되지만,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호수아서를 강해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레위기서,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한 책 한 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역시 어떻게 이게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는가,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완전히 이 다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의 내용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시대였는가 질문을 던졌을 때 솔직한 대답은 예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면서 그 다음 세대가 사사기 시대가 열렸는데, 그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들을 섬겼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이 그 땅에서 떠나버린 그런 어두운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았듯이 모압 평지, 요단 평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준비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뒷부분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먼저 가서 그들과 미리 싸울 것이다. 너희들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전쟁에 익숙한 자들이지만 내가 앞서가서 싸워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신명기 31장 그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워닝이었습니까? 무슨 경고였습니까? 너희들이 그 안에,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따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신명기 뒷부분에서 이렇게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경각심. 성공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경각심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면서 다음 세대로 이어졌을 때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보세요. 여호수아 말씀과 연결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백성이 여호와의 종군의 아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계산해 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약 75세에서 80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사기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사사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죽기까지는 약 30년에서 35년 정도 살았던 것입니다. 30년에서 35년 정도. 이 기간 동안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는 모든 일을 어느 정도 다 이루고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 후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50년에서 60년이 지나면서 여호수아 세대가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암흑기 시대로 들어가는 사사기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50년에서 60년 사이에 그 다음 세대가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이루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된 백성들이 50년, 60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고작 한두 세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300년 동안 사사기의 그 암흑시대가 지속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러한 참담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굉장히 심각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고 또 우리가 두고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지금 오늘부터 50년 전에 1970년도 아닙니까? 1970년도에 우리 다 그때 살아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 빼고는 뭐 저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때 이제 태어났지만 그때 다 살아 계셨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국교회의 영광을 보신 분들 아마도 1970년대, 80년대의 영광을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셨어요. 저도 어릴 적 기억나는 것은 교회 식당에 가보면 항상 그 큰 가마솥에다가 그 국수를 삶아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억나고, 저도 그때 국수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20년, 30년이 지나면서 끝나고 말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이렇게 내리막길, 점점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과연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남아있을 것인가, 남아있지 않을 것인가? 뭐 한국교회뿐이겠습니까? 이민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당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각 교단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자 하는 운동이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것을 볼 때 그만큼 영적으로 보았을 때 심각하고 절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트라이시티도 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20년, 30년이 지나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실 수 있을까? 참 생각에 경각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세대에 큰 부흥을 주셨는데 보통 두 세대에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시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면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긴 하지만 보통 두 세대가 지나가면서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시대, 오늘 말씀을 돌아서 여호수아 시대는 왜 그랬던 것인가요? 이것이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성공을 신앙의 성공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오늘 시대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유럽을 보면 수백 년 동안 암흑기 시대. 그러나 지금은 그 유럽에 여러분들 다 뉴스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난민들이 막 이렇게 몰려들면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부흥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지금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유럽 땅에는 수백 년 동안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잘 보면 세상의 성공을 신앙의 성공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이 가스펠이 들어간 곳에는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오늘날 이 지도를 펴보고 한번 보십시오. 선진국은 역사적으로 기독교 나라들이 대체적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자유함을 느끼게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유가 주어지면서 나라가 새로워지죠. 그리고 복음이 가게 되면 그동안 우리 안에 나 중심으로 살았던 그러한 삶이 이제 남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나라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위정자들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내 이웃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바탕의 나라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두 세대가 지나면서 다시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고 꺾이는 것인가 보았더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잘 살게 되는 이것이 문제더라고요. 이것이 약점이 되더라고요. 잘 살면서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것인가? 우리나라와 미국을 보면서,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를 보면서 왜 그런 것인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되면서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따르게 되었던 것인가? 잘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성공을 신앙의 성공으로, 세상 성공 이꼴 신앙 성공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지게 되고 형제 우애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사회가 잘 될 수밖에 없고 경제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결과이며 축복인데 근본은 물질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며 혼돈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곧 신앙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걸로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가는 것으로 보니까 기복주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맞아요. 잘 사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세상 성공이 곧 신앙 성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완전히 예수님은 역설적인 설교를 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되죠? 박해를 받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완전히 역설적인 설교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거다. 그래서 1세기의 성도들 다 그렇게 살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복음이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복음 때문에 오는 결과가 잘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면 이것이 우리를 전락하게 만들고 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과 영 다른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청년들을 이렇게 지도했던 교육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좀 하더라고요. 제법 큰 교회를 가보면 기성세대들, 그러니까 부모의 세대들이 사회 곳곳에서 그러한 참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뉴욕에서 이제 큰 교회를 이제 섬겼지만, 그래서 알아요. 이렇게 큰 교회에 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 사회에서 많은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뭐 법조인들도 계시고, 의사분들도 계시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사회에서 좀 잘 나가시는 분들, 롤 모델이 되시는 분들과 이렇게 상담하는 시간, 이렇게 멘토링하는 시간을 갖게 했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힘을 받고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과는 영반대였어요. 청년들이 그런 모임을 갖고 나서는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하고 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청년은 이런 모임을 또 가지게 되면 힘들 것 같게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부모의 세대들이 말하는 상황과 우리의 상황과 연결성을 찾기가 참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리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도리어 혼란만 되고 믿음이 흔들린다.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그분을 통해서 저 역시 많이 이렇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 때나 청년 시절 때는 사회에서 잘 나가는 이런 선배님들이 많으면 뭐 한자라도 이렇게 더 받아줬고 더 배우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뭐 아자아자 하면서 뭐 이렇게 자랐는데 오늘날 청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이 청년들이 진짜 갈망하는 것은 복음의 진정한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영광을 찾고 있다는 것. 이 세상의 성공으로는 결단코 대처할 수 없는 그러한 십자가의 영광이 그들의 심령을 살릴 것이라는 그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자녀 세대들이 승승장구했던 그 기성세대, 부모 세대를 보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우리는 승승장구하게 되니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신앙의 성공과 세상의 성공은 같이 가는 것이다. 이러한 교훈을 아마리에 계속 들으면서 보면서 갔을 때 어느 한순간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회의가 생겼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리어 세상의 성공을 따르자. 도리어 세상의 성공이 매력이 있겠네. 복음의 영광의 자리에서만 찾을 수 있는 그 영광은 사라지고 세상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라면 그러면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 거의 다가 이러한 패턴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렇죠? 복음과 함께 번성하면 다음 세대를 잃게 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복음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참 어려웠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1960년대와 1970년대. 그러나 복음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참 배고파도 예수님 믿었고, 그렇죠? 배고파도 금식을 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축복이 결과로서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던 것이죠. 목적은 누구십니까? 항상 예수님이었고 목적은 항상 십자가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어떻게 50년 동안 한두 세대가 지나면서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보면은 십자가가 빠진 영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영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저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들을 매일 아침마다 눈으로 보고, 그죠? 먹으면서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만나내는, 우리는 일평생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것들은 그들은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진 거죠. 그러면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불신만 가득 찼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게 돼요. 왜 광야의 시대에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보면서도 이 불신의 불평의 백성들이 되고 많았을까? 잘 생각해보니까 십자가가 빠진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광은 무엇이었나? 십자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할 것이다. 이 영광이 빨리 주어지기를 원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뺑뺑 돌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땅을 점령하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내쫓아야 된다, 없애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들이 그들의 우상의 문화 속에 파묻히게 된다,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하고 그들을 내쫓아라.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실 수 있을까? 왜 그들을 다 이렇게 내쫓으라고 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눌러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나라적인 성결함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에서도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을 살려주시고 그가 예수님의 조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은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그 전체적인 그런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보니까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더 이상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백성들을 내쫓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 마음속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만족하지, 이 정도면 우리가 이 땅을 가졌으면 됐지, 굳이 저기까지 가가지고 저들을 몰아내고 물리치고 그럴 필요가 있겠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을 누리는 것, 영광을 누렸지만 그 영광을 진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십자가가 빠진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그들을 실패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빠진 영광이 나중에는 그들에게 저주가 되고 말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더 좁은 길, 좁은 문, 더 힘든 길, 더 참고 버티고 인내해야 되는 길,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손에도 이렇게 감수해야 되는 일, 이것이 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십자가의 그런 길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내 자녀들 잘 되고, 이거 다 원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행여나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오늘 내게 있던 그것은 십자가가 빠진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리조트를 가봐도 처음에 갔을 때만 이런 데가 다 있었네 하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좋지만 그곳에서 한 일주일 한 달 이상 있으면 시들시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듯이 세상 것들이 다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어느 한 시점에서 가서는 이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렇죠? 만나를 처음에 보았을 때는 이 백성들이 하다가도 나중에는 그들의 입에서 또 만나야 우리가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는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빠진 영광은 나중에 불평과 원망과 불신으로 남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이 다 그래요. 모든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라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가시, 육신의 가시가 있고 마음의 가시가 있고 그리고 가정 안에 가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를 만날 때마다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지나가기도 해주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그 가시를 허락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를 주세요. 저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시가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돼. 이 가시가 내게 필요한 가시구나.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내게 족한 은혜를 이렇게 새롭게 주시려는 것이고, 이 가시를 통해 내 안에 이렇게 바뀌어져야 할, 변화되지 않아야 할 모습들, 그것들이 이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그런 가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싫어하죠.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은 좋은데 가시는 싫고 십자가는 싫고, 그러면 뭡니까? 남는 것은 십자가가 빠진 영광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 복음의 영광을 못 보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 마음속에 이질감을 갖게 만들죠. 기독교? 다른 종교와 똑같네? 나중에는 형식만, 폼만 남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영광을 못 보니까,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일어나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전하는 말씀이죠.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보았던 거에 지금까지 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생긴 것인가 쭉 보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온전함과 진실함, 그렇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 온전함과 진실함 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전함과 진실함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 전심으로, wholehearted,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 있고요. 가려져 있고 완고해져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빠진 영광이 좋다고 그 안에 머무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며 그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심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30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여러 성도님들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리된 내 마음, 가려진 내 마음, 완고해진 내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님 여기서부터 나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좀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는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전심 외에 다른 것은 없으니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오직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가는 그러한 주님의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서서 분리된 내 마음, 가려진 그러한 내 마음, 완고해진 내 마음, 이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니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예 주님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사랑과 충성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옛날 믿음의 선조들의 대답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알며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